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 되었고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심을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바치게 하셨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가는 길은 지중해 해안길이지만 블레셋 땅을 지나야 하고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애굽으로 되돌아갈까봐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비하히롯에 진을 칩니다.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 추격해 옵니다. 이런 배경과 환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바로왕은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려워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비하히롯에 진을 치다, 5절부터 14절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 비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며 바엘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셔서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시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음에도 바로는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친히 길을 이끄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믹돌과 비하히롯은 애굽의 비문에 나오는 지명이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판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7절에 보면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 앞에 있는 비하히롯까지 되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 친 것으로 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 앞은 바다이고 양옆은 산이며 뒤쪽은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바로왕은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고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바로왕에게 출애굽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애굽 사람들의 시각에서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6절에 보면 병거는 말이 이끄는 바퀴 달린 수레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병거는 마모가 심한 부위, 청동, 철을 제외하고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병거의 뒷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앞면과 양옆은 둘레 약 80cm 정도 반원형 보호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로는 제18왕조 아멘호텝 2세로 병거와 마병의 대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9절에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든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가 이 말 앞에 나옵니다. 바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3절부터 4절에 계획해 놓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명보다 애국 군대에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라고 하였는데 이 어구는 전형적인 고대 가나안 문서의 문형으로서 전쟁에서 패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11절에 보면 매장제는 일반적으로 무덤을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 애굽에서는 시체를 두는 매장지를 주로 집안에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매장지 자체가 인간이 가야 할 가장 안전한 지대이며
또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는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한 것으로 애굽 각 성읍에는 죽은 사람들의 처소라는 공동묘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지라고 한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뼛속 깊숙이 녹아있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나빠지기만 하면 을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는 표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몸소 깨닫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노예 근성이 쌓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아직 홍해 도하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쥔태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4절에 보면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였지만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여주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겪고서도 숨돌릴 틈만 있으면 끊임없이 변심하는 바로의 모습이 곧 인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바로 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뼛속 깊숙이 녹아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나의 신앙의 삶에서 매너리즘처럼 반복되는 신앙의 삶에서 옛 습관대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 속에서 내가 할 것은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며 진정한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나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